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이 이제 아침에 부대장의 집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장이 이제 참모들과 함께 자기 방에 들어와서 뜨거운 커피 한 잔씩을 들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둘러 앉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부대장이 보니까 어제 먹다 남은 커피 반 잔 정도가 다 식었겠죠. 그 커피가 테이블 위에 있는 겁니다. 부대장 눈에 띄었습니다. 부대장이 그 신병, 그 청소하는 그 신병에게 이봐 하고 부르더니 그 커피 잔을 치우라는 의미로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병이 그 커피 잔을 받아들더니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제가 부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부대장은 커피를 치우라고 이거 그랬는데 커피 먹으라고 준 줄 알고 그 차디찬 커피를 정말 감격스럽게 이 병사가 먹었다는 겁니다. 부대장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가만히 있었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래도 괜찮은 일이 있고 저래도 괜찮은 일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진리는 변함이 없죠. 진리가 틀리면 안 돼요. 이단도 안 되고 진리가 틀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는 확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디어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는 그것 말고 그것 제외하고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견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서로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들. 그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걸 아디아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죠. 이건 꼭 믿어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의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화, 자라왔던 환경, 또 배경에 따라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그 원리,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조금 유식한 것 같은데 하여간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자들도 그 표현을 씁니다.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쉬운 말로. 그럴 수도 있지. 철학적인 어려운 말을 한국적인 쉬운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바꾸면 안 돼요. 근데 비진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가 있어요.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거의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음식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협동조합에 길드 공동체에 물건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음식들은 다 제사 음식들이에요. 제사 음식들.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드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자 확신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 확신대로 하십시오. 비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여기는 날 문제가 나오죠. 날. 뒤에는 이제 음식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날을 더 좋게 여기고, 네, 이거는 이제 헬라 로마의 어떤 종교의 근거에서 어떤 날을 피하고 어떤 날은 좋은 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 좋아하는 날, 뭐 길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 그렇죠. 손 있는 날 이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이 싸요.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들을 하니까 그날은 바쁘죠. 비싸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중국에서는 숫자 중에서 8자를 좋아합니다. 8. 팔자는 바라는 발음이래요. 이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는 파차이의 첫 글자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은 8자를 좋아하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개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8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날 뭐 중국 전역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8월 8일 날 결혼을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연예인이 좋은 날이라고 뭐 잡아서 결혼하면은 다 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지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찾아, 손 없는 날 합니까? 있는 날 합니까? 손 없는 날. 해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따져가지고 이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미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미신이잖아요, 미신.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이 특별한 날, 그렇지 않는 날, 이 날 저 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과 속죄일이 특별한 절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특별한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잖아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완성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대체하셨어요. 완성은 당연한 거고,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을 완성하시고 대체해 버리셨어요. 이거를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전통을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오시면서 그것을 재해석했어요. 재해석. 리텔링, 다시 말씀하심.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리텔링 하셨어요.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말씀하시면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재해석. 예수님이 그래서 속죄일이나 또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리텔링, 대체하셨어요. 대체.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날이 구별된 날이라고 하면 다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날이 다 주의 날. 주일날은 이제 그걸 기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주일처럼 평일도 살아가려고 살아감.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날과 저날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구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똑같은 날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특별히 다른 날을 더, 속죄일 이런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생각처럼 누구는 특별하게 지킬 수도 있고 누구는 다 똑같이 지킬 수도 있어.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다 인정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날이 다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될 수 있으니 다 인정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확정한다는 말은 완전히 확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과 전날을 지키는 그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깔보고 무시하고, 저 사람 나랑 다르네? 저 사람은 뭐 특별한 날만 생각하고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틀려. 깔보고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죠. 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원리는 각자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엔 사랑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본질에는 일치, 그렇죠? 진리는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은 자유롭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사랑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의견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물 먹을 때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때 몰래 먹는데 지금은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중간중간 먹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은 되게 교회에서 왜 싸우는가 보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지고 잘 안 싸워요. 이단이 막 왜곡된 진리, 복음을 가져와도 잘 안 싸워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생명을 걸어요. 진리에. 되게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보면 대체로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이 말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줬어. 등등.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원수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지고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형제 자매 보다도 더 진한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영광을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또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좀 내가 섭섭해졌다고 그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하고 교회에서 서로 화합도 안 하고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이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짓.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생명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화해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예.
빨리 인사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인사도 안 한다 그러고, 인사도 안 받아준다 그러고, 악수도 안 한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원수가 적길래. 여러분들, 복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복음에는. 아멘이십니까?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거, 나와 생각이 다르고 틀린 거는 자유를 줘야 돼. 자유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예.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교훈을 정말 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를 중요시 여기고 똑같이 여기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을 위해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날도 그렇고요. 먹는 자, 시장에서 파는 이 음식,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 1세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음식을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기 각자의 양심대로 하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먹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네. 우리의 원리는 뭐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나 안 먹으나 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네.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그 원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결정을 못해서 당혹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문제를 결정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해야 되냐면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막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원리로 하라고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또 이 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원리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잘 배우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네, 바울의 철저한 원리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네, 철저한 원리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먹으나 안 먹으나, 예,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 안 하나, 예, 결정할 때도 그렇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결정할 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28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친정집에서 28년 살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28년을 살았어요. 이제 쌤쌤이 됐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친정의 문화와 또 저희 집의 저의 문화가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이제 그쯤 되면 서로 좀 이해를 좀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서로 문화가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비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집에선 그럴 수도 있었지.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았어. 우리 집은 이랬어. 배경이 다르니까. 환경이 달랐고, 예.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겠죠? 이 원리가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적용이 되면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서 푹 짜서 씁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려서 짭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중간부터 짜지? 근데 치약을 진짜 아끼는 건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끝까지 쭉쭉 밀어가지고 그냥 안 나올 때까지 아껴서 씁니다. 저는 대충 쓰면 그 다음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나 서로 쌤쌤이에요. 쌤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 오늘 그 원리가 바로 그거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가. 10절 상반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네. 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예요.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 공동체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왜 비판하냐? 왜 업신여기냐? 네. 여러분, 우리 형제를 판단하냐? 왜 업신여기냐? 바울이 여기서 수사법을 사용하는데 2번이나 부정적인 또는 의무문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그렇게 못 살아가거든요. 가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뜨끔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설교한 대로 다 못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설교는 잘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 위선자죠, 위선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는 잘했는데 내려가서는 미워하고 막 그래. 위선자죠, 위선자. 우리가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해줘라. 그래 놓고 우리는 또 비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구원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상급의 심판은 남아있어요. 상급의 심판. 네.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를 심판하고 재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드러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언행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짓고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딴 사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틀렸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게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교회에도 문화가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은요, 사탄의 자식들 뭐 이런 옛날 장로님들이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타를 치냐고. 드럼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어디서 그렇게 시끄럽게 드럼을 치느냐고. 네. 또 뭐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팝송을 부르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팝송을 불러도 될까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목사님이 골프를 쳐도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개인적 확신과 문화적인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고 좀 글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최근에 연구를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을 걸으세요. 하나님의 말 걸음에 반응하는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좀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멋진 표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신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섬기는 것,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비본질적에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질에 충성하고 복음에 우리가 충성하고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마지막 그 월드 시리즈가 있죠. 수년 전에 뉴욕 양키즈하고 애리조나가 맞붙게 됐습니다. 애리조나 팀에는 우리나라 김병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4차전을 이기고 있었던 상황인데 김병현이 구원투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김병현이 공을 던졌는데 그만 역전 투런 홈런을 맞아버렸습니다. 졌어요, 4차전을. 5차전이 있었는데 5차전에도 또 이제 김병현이 구원투수로 나오면
또 똑같이 역전 투런 홈런을 맞아가지고 또 졌어요. 우와, 이 뉴욕 양키즈는 너무 잘하는 팀이고 애리조나는 신생팀이라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이 월드 시리즈 승리하려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포수, 이 공을 받는 캐쳐 포수가 아주 경험이 많은 포수였대요. 역전 투런 홈런을 맞은 김병현에게 달려나가서 그 덩치 큰 미국 사람이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4차전, 5차전을 역전패하는 이 순간에 김병현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관중들은 야유를 퍼붓고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이 포수가 나가서 사실 이 캐쳐 포수가 다른 볼을 던지라고 사인을 줬대요. 근데 김병현이가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공을 던지다가 홈런을 맞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그냥 화를 내고 그랬을 텐데 이 포수는 마운드로 올라가서 김병현이를 안아준 겁니다. 안아준 거예요. 그 다음 6차전, 7차전에서 애리조나가 이겼습니다. 이 팀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안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드 시리즈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챔피언이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약하고 또 나와 틀린 사람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동료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인정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밥이라도 사주십시오.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